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 안 느끼셨어요? 고개만 끄덕이시네. 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10km, 25리의 길을 갑니다. 왜 가냐? 두 제자의 고향이 엠마오입니다.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백 명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두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 나중에 뒤늦게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 두어 명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 부활의 소식을 잠깐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장면과 충격 때문에 낙담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낙담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낙담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가는데 누가 한 분이 끼어들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면 죽으셨을 때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모든 진액이 다 빠졌죠. 다 피가 다 쏟아지고 모든 땀방울 다 쏟아져서 탈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탈진해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얼굴이 어떻게 와요? 우리 한국말 얼굴이 반쪽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잘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알아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라는 분 따르던 우리는 제자였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고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벌써 4일 되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지금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두 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련하십니다. 어리석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죽음의 충격 때문에 왜 그것을 빨리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더디 믿으십니까? 하면서 조금 기분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미련하다는 말을 듣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한때 제자였는데
현실이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어려우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말을 그 전부터 몇 번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또 제자들이 갖고 여인들이 가가지고 직접 예수님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시체가 없다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지금 자기 고향 엠마오로 지금 두 사람이 가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는 다른 모양이니까, 예수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졌고 또 얼굴이 반쪽이고 수많은 고통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본 예수님을 나중에 알아본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10km니까 여러분 얼마 걷겠습니까?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걷지 않았겠습니까? 2시간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건 모르지만 지금 뭔가가 지금 이게 잡혀서 나중에 여인숙에 도착해서 같이 이제 밥 먹을 때,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 두 사람이 같이 느낀 게 뭐냐? 예수님이란 건 몰랐는데 쭉 걸으면서 그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게 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빨리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 보여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 손 봐라. 내 손 봐라. 그리고 그냥 목소리가 또 예수님이시니까 봐라. 옆구리 보여주면서 내가 창으로 찔린 거 봐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처당하고 못 박힌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강도 2명하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야,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타나셨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 자, 왜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역사적인 인물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12살 때까지 엄마 아빠 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13살부터 30살까지 행적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많은 성장을 했을 거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계실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의 사역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못 듣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 주신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야, 직접 봐라. 너희 둘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해요. 성령님 임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주님 만나고 말씀 뜨거워지니까 목적지가 엠마오였는데 엠마오 가는 길을 멈추고 유턴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오늘 본문 24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 곧 그때는 언제냐면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쭉 가가지고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날이 어두워 가니까 같이 우리 밥 먹고 쉬었다 갑시다 하는 그 어느 지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은 밤입니다. 피곤합니다. 오래 걸어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룻밤 푹 쉬고 내일 새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언제 가냐? 곧 그때로 일어나요.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요즘같이 뭐 옛날 시대에 뭐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등불을 들고 갈 가능성이 많겠죠. 캄캄한데, 불편한데, 내가도 괜찮은데 바로 그 은혜 받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엠마오 가는 거 그만 중단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엠마오로 가서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가족 친척이 있고 그동안 성장하면서 해왔던 일들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 일이 있어요. 거기에도 기쁨도 있고 거기도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오면서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영화 상영 시간이 보니까 뭐 190분이에요? 190분? 뭐 3시간 동안 영화합니까? 엄청나게 긴 영화입니다. 자,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뭐 한두 사람이 뭐 잘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쉰들러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독일 히틀러 나치가 다 감옥에 가두고 뭐 기록에 보면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쉰들러가 보기에는 무고한 사람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공장에 이 직원으로 빼내는 거예요. 간수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죽는데 어떻게 다 죽여야 돼요? 나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좀 싼 유대인들 좀 보내줘요. 그래서 돈 막 한 명당 한 100만 원씩 막 집어주는 거예요. 아유, 이 많은 사람 중에 빼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빼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몇 명을 살리냐? 무려 유대인들 1200명을 살려요. 1200명. 이분이 안 살리면 다 감옥에서 다 죽을 사람을 1200명을 계속 돈 주고 다 빼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의 은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폴덱 페퍼버그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 저 서 있는 분이 그 살아남은 그 선생님이고, 자,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쉰들러예요. 나중에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자,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나치에 잡혀가고 감옥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쉰들러가 빼내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일해라 해가지고 공장 일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럽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헐리우드에 있는 비버리 힐즈라는 곳에서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들러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신들러가 없었으면 자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신들러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 신들러 어떻게 내가 한번 은혜를 갚아야 돼?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게에 오는 특별히 글 쓰는 작가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살아났고,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1000명이 넘으니까 이것을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내면은 이거 역사적으로나 아주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쓰십시오. 다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아이고 그거 쓰면 뭐합니까? 뭐 내가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쟁 하는 거나 필요 없어요. 다 안 하는데 어느 날 80년에 이제 토마스 커넬리라는 호주의 작가가 딱 들리는데, 이분한테 설명하니까 이분이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유럽에 가서 그 장면을 가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가지고 이 토마스 커넬리가 이 신들러에 관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에 책이 출간됐는데 책 제목이 뭐냐? 신들러의 방주라는 책으로 딱 책 나왔어요. 이미 1982년이 되었을 때 이 신들러는 1974년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자, 이 폴덱 페퍼버그가 책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여러분 책을 더 많이 봐요? 영화를 더 많이 봐요? 영화 보기가 더 쉽잖아요. 야, 이걸 영화를 만들어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헐리우드 쪽에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 영화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면은 히트치겠다 해가지고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 만들어 막 책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11년 동안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11년 만에 당신 뜻이 그렇고 내가 또 책도 보고 하니까 해볼만 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1998년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데 무려 7개 분야에서 상을 다 받아요. 7개 부분을 다 휩쓸어요.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타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때 바로 폴텍 페퍼버그의 공로를 취하는, 이 영화는 이 폴텍 페퍼버그의 공로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뜨거운 마음 저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폴텍 페퍼버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름 폴텍 페퍼버그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한 사람의 따지고 보면은 40년, 50년의 설득과 열정으로 이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돌을 닦고, 어떻게 하면 공로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뭐 죽어서 뭐 좋은 데 가고 이거지만, 진정한 부활이 있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제 부활주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전하고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한번 찬송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아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의 과정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지 이제 몇 주 안 되신 분도 있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큰 어떤 은사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 뜨거운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은 다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힘들 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뜨거움을 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뜨거움을 우리 했던 분들, 그 뜨거움 여러분 계속 진행됩니까? 계속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목숨을 살려도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은혜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도 어느 순간 가면요, 시들시들해져. 미지근하고 냉랭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저에게 체험을 다시 주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체험 주실까요?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체험 처음 다시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성 어떻게 해야 되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듯이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주님의 뜻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요, 이건 일반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정종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키가 작고 아주 얼굴 통통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대요. 할머니가 나가시니까. 근데 부모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가족을 다 모아 있어서, 야, 이제부터는 우리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 불교도 가고 교회도 가면 안 된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앞으로는 다 교회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 종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종철이한테, 야, 너는 코미디언 하면은 너는 성공하겠다. 이 말을 딱 받고 이제 막 열심히 막 웃기려고 하고 막 노력하는 거야. 아니, 나 다를까? 드디어 개그맨이 됐어요. 개그맨 돼가지고 이제 막 떴어요. 막 뜨고 그래가지고 옥동자로 막 인기를 막 지어. 지금 보니까 뭐 옥동자 아이스크림도 있고 보니까 별게 다 있다. 뭐 옥동자 막. 근데요, 사람의 90%는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잘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이제 교회 안 가.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니까 주일날 가서 돈 벌어야 돼요. 이제 막 이제 스케줄 다 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개그맨들도 이제는 무시해. 이제 교만해. 이제 교만. 내가 인기 스타인데 막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누가 출연 섭외도 다 끊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오빠 왜 힘든지 알아? 오빠가 교회 안 나가서 그래. 그때까지 여자친구만 해도 불교 신자예요. 오빠가 교회 안 나가니까 지금 오빠가 이래. 오빠 교회 한번 가보자. 나도 갈게. 교회 가는데 개입구에 들어선 순간 십자가를 볼 때 울음이 확 쏟아지면서 회개라. 개그맨 되고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서 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면서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도 울고 끝나고도 울고 집에 와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종철아, 너희 왜 이제 왔어?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하고 너의 일을 해라. 그런 이제 꿈의 환상을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지금 아침부터 막 이제 전화가 올리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종철 씨, 수요일 방송국 라디오 녹음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TV 녹화 있어요. 개그 콘서트에서 작가님이 보시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그 다음 날부터 또 풀리는 거예요. 풀려. 나중에 맞박이로 이렇게 나오고 인기였고, 지금은 어떤 것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요. 교회 가서 연락 오면은 X에 상관없이 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다가 유턴했어요. 그 뜨거움을 다시 되찾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두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몇 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뜨거워요. 그리고 뜨거운 것을 하나님께 계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책망받는 교회가 하나 나와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가 지금 책망받는 게 뭐냐면요, 점잖해, 젠틀해요, 잘 나와요. 근데 미지근해. 그리고 이 미지근한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이 라오디게아는 샘물이 없어요. 온천이 없어요. 이 물이 없으니까 딴 데서 끌어와야 돼요. 몇 킬로미터 있는 거기서 온천이 나니 그 물이 수로로 끌어오는데, 처음엔 뜨거운 온천물이었는데 오다가 몇 킬로 다 식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물이 뭐요? 미지근해. 야, 너희들 쓰는 물 봐라. 너희 신앙도 똑같다. 응?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 다 믿는 것 같은데 너희들 그 뜨거움이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입에 너를 토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은혜 살다 보면요, 다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 일과도 섞이고 관계에 다 섞여버려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뼈만 남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거예요. 내 믿음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누구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의 교회 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남의 직분자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믿음 잘 가지고 뜨거움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제일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